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짓밟으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은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됩니다. 땅으로 떨어져 그 위엄과 영화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왕이었던 바벨론은 이제 맷돌이나 가는 비천한 여종 신세가 되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절, 3절 상반절에서 그 수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몰락은 그저 정치 군사적인 변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보복하시되 사람을 아끼지 않고 처참하게 보복하십니다. 이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한 일에 대한 보복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가족이나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권리를 찾아주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면 그 피를 보복해주는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바벨론에게 보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진노에서 징벌의 차원에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연약한 노인에게도 멍에를 무겁게 짊어지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포로로 삼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잔인하고 포악한 지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악하게 다룬 것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강성해진 줄 알고 자기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행한 겁니다. 7절 말씀처럼 바벨론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생각하고 포악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자기가 망할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아주 방자하게 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 5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아있다가 흑암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여러 왕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초라하게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하게 대한 결과로 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도에 지나치게 모독하고 조롱하고 나아가 그런 교회를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룬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령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를 향할 때 지킬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꾸짖을 수도 있고 책망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무소불위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하나님의 보복의 재앙을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언제나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대할 때 언제나 신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교만해서 심판을 당하는 바벨론이 결코 그 심판,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치스럽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급기야 바벨론은 무슨 말까지 하느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본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해대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 가졌던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은 과부가 될 일도 없고 자녀들을 잃을 일도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힘들거나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워질 일이 전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결코 겪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파멸이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에게 닥치는 이 멸망의 파국을 피해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려서 위기를 피해보려고 할 겁니다. 심판이 닥치고 있음에도 바벨론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지나지 않는 주술과 주문을 의지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행해지는 은밀한 주술을 통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으로 높인 그 교만함에 떨어지는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대체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극심한 손해, 극심한 피해가 임하지만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후련히 바벨론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13절은 바벨론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젊어서부터 익혀온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보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재앙을 피해보려는 주술사들의 많은 계략으로 인해서 바벨론 오히려 피곤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술사들의 주문과 주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점성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성술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점성술사들은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을 태우는 불은 그 앞에 앉아서 열기를 쬐거나 몸을 덮일 수 있는 그런 숯불이 아닙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불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도와보겠다고 나서서 힘쓰던 자들은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쌓인 엄청난 부도, 심판의 재앙을 막아주지 못함을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던 장사하는 자들도 이제 다 흩어져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바벨론은 그 무엇으로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높였던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의 주술로도 점성술로도 그리고 바벨론의 엄청난 부유함으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스스로 신적 지위를 외치는 자들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과학이 됐든 기술이 됐든 돈이 됐든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막아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스스로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세상 속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해야지만 살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교만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하는지를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결코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교만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의 자리에 결코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겸손히 경배하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궁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